자,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 이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탐욕의 죄의 유혹에 빠졌죠. 마음에 탐욕이 올라왔고 그 죄의 유혹이 이들을 흔들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가 37절 말씀 보면 이런 부분이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요구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주님이 왕이 되실 때 야고보와 요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는 요구죠. 쉽게 말하면 권력과 재력과 영광을 누릴 한 자리를 달라라는 요구지요. 탐욕에서 발현된 요구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탐욕의 이 죄의 유혹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그러하잖아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끊임없는 탐욕의 발로가 지금 우리 한국 땅을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또 끌어들이는 거죠. 그 바라보게 될 때 탐욕이잖아요. 탐욕.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그 영혼이 거듭난다면 그러한 이 자리에는 연연하지 않게 될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탐욕이 발현되어서 이 자리에 상당히 연연하게 돼요. 왜? 그 자리가 곧 내 탐욕을 채워주는 통로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 정부나 아니면 일반 기업이나 아니면 심지어 교회까지 똑같이 자리에 연연한 자리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가 마케팅이 뛰어난 교회가 더 성장한다라는 말로 안 되는 저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케팅이 뛰어난 똑같아요.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교회도 이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이 이 탐욕이죠.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고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나를 내 주위에 모든 이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을 때는. 그래서 오늘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도 이러한 죄의 유혹이 올라오니까 이 탐욕에서 주님께서 왕이 되실 때 우리를 한 자리씩 좌우편에 달라라고 유혹을 한 거죠. 말씀을 요구를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3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달 설교에서는 제가 이 탐심의 종결, 거듭나게 될 때 일어난 탐심의 종결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과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의미해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을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야고보 요한에게 되물으셨죠. 주님 저희에게 한 자리 주세요라고 요구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시는 잔과 받는 세례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인데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달리 말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느냐라는 물음 되물으신 거죠. 누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되게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참되게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인간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참되게 믿을 수가 없지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가 실제로 내게 와닿지도 않고 경험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이성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래, 내 머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이성적으로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는 주님과 나와는 별 관계가 없어요. 별 관계가 없어지니까 내 안에서 그들은 나는 틀림없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과는 별개로 내 삶은 탐욕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이게 뭔가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참되게 주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나는 믿고 있는데, 그럼 내 마음은 왜 이 탐욕의 지배를 당하고 있지? 나는 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 이 신앙 고백에서 비롯된 믿음과 나의 현재의 삶은 완전히 따로 놀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주님이 마시는 잔, 주님이 받는 세례, 십자가의 속죄의 죽으심,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여전히 이처럼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이러한 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이 부분이 간헐적인 죄의 유혹이에요. 이 부분들이 죄의 유혹이고,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진리가 들어오게 되었으면 내가 순간적으로 죄의 유혹에 거듭나서 흔들릴지라도 진리가 들어오게 되어 진리가 다시 바른 흐름을 잡아줘요. 이 길로 갈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나의 상태가 여전히 거듭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탐욕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이 들어와도 다시 이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탐욕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막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목표는 이 자리에 앉는 것, 이거 아니면 삶에 의미가 없으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이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에 죽으셨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는 우리의 모든 삶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치가 바뀌어요. 삶의 가치가, 삶의 목표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이제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접붙임이 되니까 유기체라고, 유기체, 한 몸이 돼, 한 몸.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붙어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가 될 때에 이제 이 가지는 포도나무로서 포도나무가 뿜어주는 양분, 수분을 공급받으며 포도나무가 요구하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삶의 방향, 목표, 가치가 달라져요. 자, 그러니까 삶의 목표, 방향, 가치가 달라지니까 이 사람은 그 탐욕의 지배 가운데 이것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나 이거 아니면
나 못 살아가요. 이거 아니면 나 하나님 못 믿어요. 이거 아니면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네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여전히 탐욕이 지배되고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 여기 이사 가야 돼요. 나 이거 안 되면 나 정말 돼야 돼요.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목표를 잡고 또 1,000번째도 하더만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고 1,000번째를 드리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그 부분을 내가 삶의 방향, 목표, 가치를 가지고 그러한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고 참되게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실제로 깨달은 사람이죠. 실제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깨닫지 않았으면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 안에 어떤 늘 내가 교회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그리고 상당히 오랜 시간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삶의 방식, 방향, 목표,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은 이성적으로 또 신앙 고백적으로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참되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믿을 수 있는가 했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깨닫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예요, 죄. 죄를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참되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이 죄의 감각이 일어나야 돼요. 죄가 너무너무 싫어져야 돼요. 싫어져야 돼. 죄가 미워져야 돼요. 죄가 소름이 돋아요. 죄가 막 바라보게 될 때 소름이 끼쳐야 되고 이 죄가 내게 이 죄의 감각이 일어나는 건데 죄의 감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66권을 다 암송한다 할지라도 죄는 무감각이에요. 이 죄가 올라올 때에 이 죄에 대해서 조금도 나 이 죄가 너무 싫어, 너무 미워, 너무 아파, 나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조차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깨달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죄가 깨달아지는데요.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죄에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에 대한 진리를 들을 때에 그래, 이 죄를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지성적으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시간 진리가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 마음에 죄에 대한 깨달음을 조금이라도 성령께서 딱 스파크를 일으켜 주시면 변화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죄가 싫어져요, 미워져요.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일어난다니까요. 이 사람만이 예수님 믿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만이. 이런 죄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은 주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그 주님,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한 주님께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에요. 이러한 죄가 깨달아질 때, 그래서 그 인간은 이제 그 죄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탐욕이 계속 일어날까? 이거 죄인데 주님 오실 때 내가 주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 이 자리를 탐하는 이 탐심의 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구나.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울부짖음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외침이. 이런 가운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분을 역사를 하세요. 역사를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돼요.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는 요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죄가 너무너무 아프고 싫고 나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딱 지금 고백을 했다 할 수도 있겠죠. 했다 했을 때 그 영혼이 거듭나는가 했을 때에 물론 이제 간헐적으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발생되는 과정은 그래요. 내가 인지를 잘 못해요. 거의 대부분이. 네. 왜 그런가 하면 죄가 깨달아질 때는 죄가 너무너무 싫으니까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소원하는데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가운데 듣게 돼요. 예수님이 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그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당신들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진리를 계속 듣기 때문에 죄를 깨달은 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깨닫게 되어지는데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나는 그 지점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나 예수님 필요하다라고 늘 내가 그걸 깨닫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본인은 믿음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닫는 부분하고 내가 어느 지점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예수님의 필요성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 내 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필요한데 여전히 내 의가 0.001%라도 내 안에 남아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나에게로 전가되지 않아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이 상황 속에 죄를 깨달은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 필요성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한다면 거듭나게 되는데 요 지점을 내가 몰라요. 중요한 부분은 성령 바람처럼 왔다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언제 거듭났는지 구원판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그렇지가 않아요. 몰라요. 그러면 나의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딱 거듭나게 될 때면 그 거듭난 시점 이후에 또 하나의 변화가 와요. 이게 뭘까라는 변화. 이게 뭐지? 내 안에 뭐가 일어났지? 갑자기 이 죄가 더 디테일하게 더 싫어지고 거룩이 열망되어지고 그리고 이 죄가 이전에는 내가 이 감당이 안 됐는데 죄를 깨달았을 때도 감당이 안 돼요. 죄를 깨달았는데 여전히 그는 일이니까 고기 뜯어먹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 사람이 딱 거듭나게 되어지면 풀 뜯으면 풀을 양처럼 양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이후에는 이런 느낌이 와요. 이런 부분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제가 우리 지체들도 있고 여러분들 만나면서도 제가 이 부분을 느껴요. 대화를 나누면서 내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잘 거의 하지 않지만 저분 저 안에 저게 뭘까? 저게 뭘까? 대화를 나눌 때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그냥 머리로 아는 거하고 내가 경험되어져서 나오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 진리가 경험되어지고 이러한 거듭남의 증거들 열매들이 얼핏 보이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제 이상한 거죠. 과연 저게 뭘까? 저게 뭘까? 그래서 저 또한 그랬지만 어느 순간에 이전에는 거의 내가 제어할 수 없었던 그냥 죄가 나를 끌고 다닌 거죠. 막 끌고 다닌 거예요. 내가 죄가 싫은데 죄에 끌려다니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의 그분처럼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죄는 유혹을 하지만 죄가 나를 끌어가지를 못해요. 제압을 하지 못해요. 내가 오히려 그 죄를 제압을 한다. 예수께서 그 죄의 중추적인 세력을 때려주시고 다 끄어주시고 남아있는 죄의 잔재를 예수님께서 내게 이길 수 있는 또 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죄를 바라보고 아파하고 분투하고 죄를 죽여나가는 그런 삶이 그런 방향성이죠. 그런 방향성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그 방향성이 이제 그분은 계속 체킹을 해야 돼요. 계속 가다 보면 만약에 내가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면 일관성이 없어요.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어요. 죄는 깨달아지는데 들쭉날쭉 어떨 때는 이 진리 가운데 뜨거운 감정이 올라올 때는 이게 뭔가
이 죄를 죽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전혀 또 툭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 하지만 우리에게 거듭남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일관성이 생겨요. 내가 충만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여전히 나에게는 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분투하고 이전과는 다른 죄에 대한 강경한 자세와 태도, 거룩에 대한 열망,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들이 그 마음에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될 부분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진리를 접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접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의 빛으로 여러분 비춰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지난 한 주간에도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탐심의 죄가 올라왔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죄를 깨달은 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전기처럼 다가올 거예요. 막 찔리니까. 그래.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이런 죄가 있는데. 거듭난 분들은 이 부분들을 분투하면서 이 부분에 흔들렸을 때 또 이 진리를 접하면서 그래. 내 안에 이런 죄의 유혹이 있었지. 그래. 또 맞서 싸우고 이 탐심을 죽이는 거룩의 길로 걸어가야지라는 또 소원이 일어날 거고 또 그런 동력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이르지 않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죄의 진리는. 왜? 인간의 내가 탐욕은 죄가 탐욕을 채우게 한다고요. 죄의 본성은. 그런데 이 부분을 성경의 진리는 죄라고 얘기하니까 이 죄가 이 죄에 대한 진리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괴롭단 말이에요. 괴롭다. 귀를 막고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일 이런 너무 괴로운 일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은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진리를 듣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누가 참되게 믿을 수 있는가 했을 때 죄의 깨달음이 일어날 때. 그래서 저는 많은 여러분들과 접해보지만 또 다른 이제 교회에 있는 이런 이제 추구하는 교회를 접하지만 그분들에게 이 죄를 깨달은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참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지난주에 한 형제가 왔었는데 그 형제가 그 얘기를 이 형제가 죄에 대해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이 글을 제 블로그를 읽으면서 그래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연락해서 왔었는데 그날 저희가 나누었잖아요. 나누었는데 이 형제가 하는 고백이 제게 또 정말 에드워즈 목사님이나 또 이 전교도들의 블로그를 보면서 그분들이 죄를 고백하는데 나누는데 또 우리 모임도 그렇고 죄에 대해 얘기할 때에 이 에드워즈의 고백을 보면서 자기가 지성적으로 볼 때는 이 죄에 대한 나눔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너무너무 멋있는데 근데 직접 죄에 대해서 나누니까 본인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이게 너무 괴롭고 너무 본인이 이제 힘들고라고 이제 고백을 이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죄의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이 진리는 괴로워요. 또 이 성도의 교제가 괴롭고 그래서 죄의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함께 전체 모이는 교제에서는 저도 이 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어느 정도. 왜냐하면 죄의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나눌 때에 이 강요가 되고 강제가 되고 압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효과가 일어나겠죠. 전체가 다 모여서 어떤 교제를 나눌 때는 어느 정도의 수위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그런 죄를 깨달은 지체들끼리 모임에서는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내가 삶 가운데 나누어질 때는 뜨겁죠. 내가 재민 형제하고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촉수가 딱 접촉되는 느낌, 딱 접촉이 될 때, 관이 체결이 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뜨거워지죠. 그래서 이분들의 글들도, 그래서 청교도들의 글들도 그런 부분이에요. 읽다 보면 때로는 뭐 저도 인간이니까 읽다 보면 잠이 와올 때도 많아요. 로이 존스 목사님 이해 안 될 때도 많다고 저도. 하지만 이 부분이 진리가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이 때로는 역사를 하게 되어지면 딱 관이 체결돼요. 저분들하고. 그러면 그 생명이 뭐 이동을 하니까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눈물도 흘리고 막 이제 강렬한 진리의 동력이 흘러들어오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과의 교제도 그런 부분이에요. 지체들 죄를 깨닫거나 거듭난 이제 지체들과의 교제를 나누면 요 관이 체결이 돼요. 교제 가운데. 그러면 그 안에서 진리가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러면 서로의 동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에요. 말로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이단들도 다 하는 고백인데요. 그 고백만 그면서 쉬운 것이 뭐 더 있나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네게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없는 게 뭐냐? 열매로. 열매는 누구에게나 맺히지가 않거든요. 포도나무에 접붙임 되었을 때만 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지. 이 나무에 접붙임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가시나무로 가시밖에 맺힐 수가 없어요. 너에게 포도나무가 있느냐? 주님은 그걸 물으신단 말이에요. 내 입으로 나는 포도 열매입니다. 이거 난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아무리 고백을 해도 성경의 기준은 그 고백이 거듭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오늘 제자들도 내가 할 수 있나이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나를 참되게 믿는다면 너희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 어떤 일이냐?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거 어떤 말씀이에요? 곰곰 읽어보시면 정말 네가 나를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야. 그 부분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순응하고 아멘으로 따라올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들이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내가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렇다면 너희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했을 때에 그 자리에 누가 앉든지 상관이 없다.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그런 탐심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이렇게 돼요. 누가 그 자리에 앉든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로 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로이 존스 목사님도 그랬고 아브라함 카이프도 네덜란드에 정치를 했잖아요. 그분이 수상을 했는데 개혁주의 목사로서 수상까지 한 분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로이 존스도 이 정치인들이 영국 의회가 얼마나 우리보다 선진 의회예요. 하지만 로이 존스가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자기 탐욕을 위해 정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듭났을 때 참되게 그 국민들을 위해 정치를 하게 된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 정치인들이 보세요. 거듭나게 될 때는 정말 그 자리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왜 있냐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모든 정치인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느냐.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나는 이 일을 내게 맡겨진
국민들이 표를 주고 행사한 그 권력을 이제 권한을 이임해준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자리 다툼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최선을 다해 감당하다가 아웃되면 아웃되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시면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나의 탐심 가운데 내가 어떤 부분을 목표로 설정하고 달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알아서 드리는 말씀은 하나 예를 들면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연말만 되면 교회에서 지금 이제 한참 교회에서 이제 임명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불협화음들이 생겨납니까? 그 부분도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있다면 그거 뭐 중요해요. 최선을 다해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다면 이 자리에 있으실 것이고 필요하신다면 이 자리에 있으실 것이고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학생들도 공부를 왜 하는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반 은총 영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할 뿐이에요. 이게 공부를 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다른 목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이 거룩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될 때 이 모든 세상의 일반 은총 영역 가운데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비로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임할 수 있게 되죠. 그 최선을 다해 학생들도 공부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구나. 일반 은총을 지키는 것 거룩이구나. 그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할 때에 나머지 결과 내가 원하는 여기에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고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어떤 나의 이 탐욕이 살아있을 때는 있잖아요. 내 탐욕이 살아있을 때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주장하고 요구하고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뜻이 관철이에요. 기도가.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죠. 거듭나지 않아 탐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곧 자신의 뜻이 관철되는 것. 시대에 이게 이퀄이고 이퀄.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관철되는 것. 오늘 본문의 야고보와 요한도 이 죄의 유혹이죠. 탐심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탐욕이 차오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나의 주권, 나의 뜻이 먼저 보이고 그것을 앞세우고 관철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게 될 때는 모든 자연인과 종교인은 항상 탐욕으로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해도 말씀을 읽어도 찬양해도 예배해도 탐욕의 방향성, 내 탐욕을 채우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 예배도 막 이제 어떤 그래서 이 CCM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주의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찬양도 내 탐욕을 채우는 찬양, 그리고 설교도 내 탐욕을 채워주는 설교, 어떤 위로, 그리고 교회에서의 친교도 어제도 내 탐욕을 채워주는 친교. 왜 저분은 내게 더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될 때는 탐욕이 살아있을 때는 거듭나지 않을 때는 이 말씀도 자신의 뜻 가운데 종종 해석해 버렸죠. 말씀도 내 뜻으로 내 이러한 탐욕의 이제 기준으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했을 때에 탐욕을 채우는 전능자가 되어버리죠. 이런 하나님은 우상이죠, 우상, 사실은.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지속적으로 우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우상이 뭐냐? 내 탐욕이 발현된 대상이 우상이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는 죄가 탐욕을 일으키니까 끊임없는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다. 그래서 언제 이 우상이 다 무너지는가 했을 때에 거듭날 때, 내 탐욕이 죽을 때 비로소 이 우상을 쳐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쳐낼 수가 있다. 내 생명이 우상이 되고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돈이, 건강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 거듭나게 될 때 이제 탐욕이 죽어지는 방향이죠. 거룩의 방향이 이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구하고 바라보게 돼요. 그렇게 가능해요. 죄의 유혹으로 이 제자들처럼 슬쩍 그 유혹으로 그 부분에 눈이 시선이 돌아갔을 때 이 진리가 다시 끌어내면 아 그래 맞아 그렇지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어이 정신 차려 라고 하고 다시 시선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의 각성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게 안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 주님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날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죄의 유혹으로 잠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을 뜻을 내세우고 관철시키려 하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거듭났다면, 너희가 나의 십자가 죽음을 나를 참되게 믿는다면, 그렇다면 왜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는 이런 진리가 우리의 삶을 끌어가게 돼요. 이와 같이. 그렇지 않고 이제 진리가 우리의 삶을 끌어가지 않으면 이러한 탐욕이 우리를 끌어가게 돼요. 이런 삶은 참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뭔가? 이 땅 가운데 내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하신다. 우리는 다만 진리 가운데서 거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하나님 주권이에요. 때로는 요셉처럼 우리를 미디안 상고에게 팔려가기도 하세요. 미디안 상고에게 팔려갔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형들의 배신으로 미디안 상고에게 내가 팔려갔다. 때로는 팔려가서 보디발의 종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어느 집에 종이 됐다 내가. 모든 자유를 박탈되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때로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기도 하시고 보디발의 안으로 말미암아 누명을 뒤집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하세요.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단지 요셉은 내게 주어진 삶을 이 거룩의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걸어갈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빼기도 하시고 넣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낮아진다고 절망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면 높아진다고 으쓱거릴 필요가 없죠. 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 주권을 모르는 경험하지 못한다면 모든 인간은 그래서 세상의 삶이 어려움이 온다 할 때는 금방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깨가 축 처지고 또 인생에 빛이 들어오면 금방 어깨를 으쓱거리고 그렇게 막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요셉이 목표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인데 제가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요셉의 인생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요셉을 다루십니다. 요셉은 단지 거듭난 영혼으로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갔을 뿐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도 회심의 열매의 일부분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슬픈 일, 기쁜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통로라는 사실을 보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 죄의 유혹이 올라올 때는 이 죄는 그래요. 죄는 인간을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어요. 죄가 하는 역할이죠. 우리 주님은 이 진리의 길에서 잠시 이탈한 그 영혼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다시 그 길을 잡아주세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그 길을 다시 잡아줄 수 있는 도구가 뭐냐면 진리를 통해서 말이죠. 오늘 제자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죄의 유혹이 올라왔을 때 진리를 통하여 또 잡아주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야. 잘못돼서 그 죄야. 이쪽을 봐라. 하나님 주권을 바라봐. 거듭났을 때는 이렇게 돼. 이게 진리야. 라고 진리의 주님은 진리를 통하여 잡아주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함, 책망, 의를 고육함,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단 말. 이 진리로 말미암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할은 우리의 진리를 듣지 못하게 귀를 막게 하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이 진리의 길을 이탈하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유일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통로는 길은 오직 진리뿐이다. 이 말씀뿐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시고 거룩에 대한 열망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내가 잠깐 벗어났다면 다시 이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진리 앞에 서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마찬가지인데 이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틀림없이 점점 더 우리의 삶은 이 죄의 유혹이 더 강하게 밀고 들어올 거예요. 그 죄의 유혹에서 다시 돌아서는 물론 이 길을 걷고 있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져 있다가 다시 털고 일어나는 그 부분이 대단히 힘이 들어요. 털고 또 일어나기가. 가긴 가겠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진리 앞에 서는 일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들은 이 진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도 꾸준히 읽으시고 또 이 진리도 계속 들으셔야 되고 또 기회가 나실 때 진리의 책들도 읽고 또 이런 교제가 나누고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진리가 자연인은 진리를 통하여 마침내 성령이 역사할 때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죄를 깨달은 이들은 여전히 죄가 너무 강력하게 지배하니까 이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진리를 늘 접하지 않으면 이 죄의 강력한 지배 가운데 그 마음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죄는 깨달았는데 이 죄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진리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해지니까 더 괴롭죠. 진리를 봐야 되고 거듭난 이들도 마찬가지 진리를 접하게 될 때 이 죄의 유혹이죠. 잠시 흔들리고 넘어진 부분들이 다시금 들고 일어서서 더 강력하게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